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내가 본 것, 요한 네가 본 것,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요한이 뭘 봤냐면 환상 중에 7 금촛대와 7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즉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7 별,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이고 7 별은 교회의 사역자들이다 라고 1장 20절에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유는 이런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이런 내가 교회를 붙들고 있어,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2장과 3장의 7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했었습니다. 7 교회를 쭉 살펴보니까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또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들이 3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칭찬도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 오직 책망만 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주시는 처방, 권면이 또 있었죠. 이런 성경의 교훈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저 지역에 있던 교회의 모습이고 2025년을 살아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음란한 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중에도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알려주셨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셨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첫 행위를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여전히 그때 그 교회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려는 인간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합니다. 음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2장과 3장에서 지금 있는 일을 보여준 후 오늘 이제 4장부터는 이 장차될 일을 기록하기 위한 4장이 앞으로 장차될 일을 기록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장차될 일이 22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22장까지 기록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오늘 이제 4장입니다. 오늘 4장 1절에는요, 사도 요한을 천상의 예배로 먼저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4장 1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 내가 봤다. 내가 누구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 이 사도 요한, 내가 보니까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했대요. 여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내가 그 일, 이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했어요. 내가 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에게, 너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 너에게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이렇게 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서 요한을 부르시고 야 내가 지금 요한 너에게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를요 신천지에서는 약간 비틀어 가지고요 자기들의 해석을 추가합니다. 이때 1장에서 여기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데 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이 이리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올라간 사람은 누굴까요? 예?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여기 올라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리 올라오라 이랬어요. 누가 올라오라 하고 이게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부른 분.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서 그럼 올라간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요한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소리 좀 키워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연기를 보기도 하고 또 올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환상으로 본 선지자들도 환상으로 이거 신천지 강의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지파에서. 성경 안에서는 딱 2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바로 예수님 초림일 때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3절을 예수님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건 맞는 올라간 거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르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니겠죠? 누구냐면 바로 새 요한입니다. 저 남자 누구예요? 새 요한도 환상을 보고 하늘 연계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실체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저 구약 선지자 에스겔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 재림의 때 하늘에 올라갔다 온 자는 오직 계시록 성취 때 새 요한 저 하얀 옷 입은 자 누구예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 요한 들어보셨어요? 새 요한이 어디? 새 요한 들어봤냐고. 벌써 새 요한 들어봤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신천지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사도 요한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요한계시를 통달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해석이 믿어지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이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AD 90년경이고요. 이만희가 태어난 게 1931년생이에요. 1931년 9월 15일생, 올해 94세. 1931년에 태어난 이만희가 AD 9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1935년 전에 그리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있던 반모섬에 갔다 왔다는 말인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인가? 이제 이렇게 따져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따져 묻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적으로 그렇게 했다. 영적으로. 하여간 영으로 영적인 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죠. 그만큼 한국 교인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겁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 성령의 사역, 성령의 감동 이런 말들이 성도들을 속이기에 가장 좋은 말이 돼버려요.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 됐다는데 뭐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검증해 그걸? 아 목사님이 어젯밤에 성령께서 얘기하시다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성령의 뭐 사역 이 성도들을 홀랑 베껴먹기 제일 좋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이런 부분에서도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매우 좋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보이시는 분은 크게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영적 예배가 도대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예배래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부분, 내가 잠을 자든지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든지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현장이든지 그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곧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반모섬과 반모섬의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또 이만희가 하나님의 영계에 가서 자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계에 올라가 가지고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만 아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듣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 돼버려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는 완성된 계시로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이는 분은 읽으세요.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신천지 이만희의 주장은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66권의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신천지는 이런 성경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위에 성경을 풀어준다는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희가 풀어주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만희가 풀어주는 성경이 중요해요. 이만희가 알려주는 성경 교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100% 거짓 위에 세워진 이단 사입이에요. 제가 오늘 좀 길게 이 4장 1절로 알 수 있는 신천지 이만희 집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신천지, 통일교, 이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이 한국교회를, 그냥 한국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새 요한이니 14만 4천이니 이런 단어를 들으면 그냥 신천지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꼬드기잖아요. 우리 목사님께 허락받고 하겠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100%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당신에게만 들려주는 특별한 진리니까 당신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럴 거예요. 100%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접근하거든 싸워서 이기든지,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냥 멀리 하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실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짓말로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애초에 말이 안 통해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뭔 말을 해요. 뭔가 기본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대화가 될 만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멀리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1절 하반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한마디에 사도 요한이 즉각적으로 천상의 예배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7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환상 중에 직접 보고 그리고 천상의 예배와 이후에 일어날 모든 장래의 일들을 총천연색 동영상으로 확인했을 거예요. 하나님 막 여기저기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 마귀가 이렇게 전쟁하고 뭐 막 사단 마귀가 물을 쏟아부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본 거예요. 동영상으로 얼마나 생생하게 봤는지.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했는데 문제는 기록할 때 요한이 그냥 글자만 넥딱 기록해. 중간중간에 사파라도 좀 이렇게 몇 개 그려놨으면 편할 건데 요한이 또 그림은 잘 못 그렸나 봐요. 그래갖고 사파가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다 문자로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어렵게 느낍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본 성도들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었을 거니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책을 받아 읽었을 때 여기 기록된 여러 가지 개념과 비유들이 읽는 순간 이해되는 개념들이었을 거예요. 읽는 순간 그냥 비유가 그냥 바로 이해돼요. 여기 보세요. 쬐끔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7천사, 나팔, 신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그냥 읽는 순간 저거 뭐지 바로바로 이해가 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지. 그게 삶이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이 글자와 상징들과 비유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첫째,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외국어는 1:1로 번역 자체가 안 돼요. 번역 자체가 안 돼. 엊그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유행 가가지고 뭐 폐가망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지 이러시던데. 우리나라도 폐가망신 이런 거 되게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지만 영어를 또 우리나라로 똑같은 그런 번역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게 번역이 되냐고요.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번역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글자로만 쓰여진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이 기록을 근거로 그림을 그려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작업을 이제부터 계속 제가 주일마다 매 장마다 이 관련된 그림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재현해 보면 좋습니다. 이것은 역사 드라마나 뭐 당시의 상황을 그린 영화나 그림들이 좋은 자료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런 삶을 스스로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나라 예배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미국의 팻 마르벤코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4장을 읽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팻 마르벤코 스미스. 요한계시록을 총 40장을 그림을 그렸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40장에 65,000원이래요. 그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살까 말까. 너무 잘 그려갖고 65,000원 주고 결제하면 이게 이제 저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은 저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고
2절, 3절, 4절이 이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귀로는 제가 읽는 걸 들으시고 눈은 저기를 보세요.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저 광경을 그대로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24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은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 천상의 예배 그것도 제일 앞에 24개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을까?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가 함께하는 24 장로가 아닌가라고 아주 별별 해석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 장로가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들이 이름표를 차고 있는 것도 아니니 알 수 없어요. 그냥 24 장로들이에요. 여기까지만 풀어야 돼요. 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았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사인과도 같은데 사도 요한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곧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야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요한도.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 익숙하면요 들립니다. 들려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었대요. 이것은 여기 7 등불이 여기 쭉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인데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에는 눈이 가득하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갖고 밑에 그냥 투명하게 쫙 비치잖아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그 위에 4 생물이 있어요. 4 생물. 4 생물에는 눈이 가득하대요. 이렇게 여기 눈이 잔뜩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눈이 여기 지금 모처럼 이게 하얗게 희끗희끗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눈이에요. 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눈이 가득하면 잘 보겠죠. 눈이 가득하니까 잘 볼 거예요. 이게 가득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동기까지도 다 볼 수 있다. 내 속에 숨겨놓은 동기, 누구에게도 밝혀 말하지 않았던 그런 내 마음 속에 숨겨놓은 거, 그것까지도 다 알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4 생물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여기 요거 사자 아니고 사자 같다. 사자다 그런 말 아니에요. 사자 같다. 그리고 송아지 같다. 송아지 아니다. 송아지 아니고 송아지 같다. 그리고 또 사람 아니고 사람 같다. 그리고 독수리 같다. 이거를 뭐 사자 뭐 송아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 10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 케루브 하면 단수예요. 단수고 천사, 단수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케루빔 하면 복수예요. 천사들 할 때 복수로 케루빔 이렇게 씁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복수의 케루빔을 썼을 거예요.
케루빔, 케루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선배들은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케루브, 케루빔, 케루비, 그룹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케루, 그룹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룹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신천지 강사들이 이 그룹을 영어의 그룹으로 이게 번역을 해가지고 야 천사들도 내 그룹이 있다. 그 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찾아보세요. 신천지의 그룹 이렇게 하면 딱 나와요. 신천지 뭐 다 같이 공부하다가 막 그 조금 아는 목사님이 아 그거 그룹이 아니고 케루브 아니냐 뭐 이런 그 따지던 일이 있어요. 웃음을 샀던 일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8절인데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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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천사의 찬송을 보면 우리의 찬송도 결국 천사들의 찬송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어야 해요. 9절에 이렇게 그룹들 케루빔 천사들이 찬송할 때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은 끝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이 그 장로들의 찬송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0절에 24장로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진 것이 머리에 면류관 뿐이니 그걸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 저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금 면류관을 받았지만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라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헌신해 보니 더 큰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 또 헌신하게 되고, 이것이 은혜의 순환인 거죠. 시편 기자는요 이런 부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잔이 넘치지 않아도 일단 한번 헌신해보고 일단 봉사를 시작해보고 일단 뭔가를 해보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먼저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잔이 넘치다 못해 그 은혜를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눔도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지도 않는데 자꾸 퍼줘요. 그러다 내가 갈급해요. 나중에 내 잔이 넘쳐야지. 내 잔이 넘쳐야지 어디 퍼주기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님한테 맛있는 반찬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맛있는 반찬 하고 제가 먹어보고 맛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그래. 이거 다른 사람 주지 마. 제가 다른 사람 주지 마. 맨날 다른 사람 다 퍼줘가고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럼 제가 욕심좀 부리죠. 여보 이거 다른 사람 주지 마. 그럼 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행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없는 것을 쥐어짜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먼저 경험한 후에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헌신과 봉사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미 넘치도록 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셔요. 천사들이 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너 냉장고 열어봐. 그냥 냉동실에 그냥 가득가득 하잖아요. 너 먹을 거 뻔히 있는 거 아는데도 뒤에 딱 숨지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세어보고 하나하나 세어보고, 제가 새벽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쫙 30몇 가지를, 목사님 오늘 세어보니까 30몇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이러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세어보면 압니다. 세어보면 알아요. 세어보지 않으니까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거든 당장 가서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세어봐야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번째 장차될 일을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장차될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요한을 천상의 예배에 초대하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 이 황홀한 예배의 모습이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영원히 드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왜 미리 보여주냐면 이 기쁨의 예배, 이 감격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황홀한 예배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난과 외로움과 이별의 아픔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마음 무너지지 말고, 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황홀한 예배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라. 왜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그 황홀한 예배가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천상의 예배를 기대하심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